오늘 봉독할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은 6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설교 제목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우선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것은 죄 짓지 말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한 장소나 낭떠러지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게 있잖아요. 위험이라고 이렇게 써진 팻말입니다. 그리고 위험하니까 여기 넘어가지 말라고 펜스가 쳐 있습니다. 율법이 그와 같습니다. 위험이라는 경고장과 같고, 여기 더 이상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우리를 막아주는 울타리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각종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제사제도를 명령하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여러 가지 제사제도를 주셔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으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사함 받았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할 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죄사함의 문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 가운데 6장에 주 기도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13절 끝나고 바로 14절에 이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곡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내가 먼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 용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의 삶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용서와 그 죄사함을 그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며 사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수제자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베드로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다혈질이고 혈기가 이게 충만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7번 정도는 용서하지 않을까? 그 정도면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은 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7번을 70번까지 77에 49, 490번입니다. 그거 완전히 용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국 이 용서의 비유, 죄사함의 이야기, 그것은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용서로 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왕 앞에 끌려왔어요. 왕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내 처자식까지도 다 팔아서 그것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왕 앞에 간절히 애원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불쌍히 여겨서 한 번만 봐달라고 간절하게 왕한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불쌍해서 그를 풀어주었고 그 10,000달란트라는 빚까지 다 탕감해 주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자기의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서, 그것도 100데나리온입니다. 그것을 갚으라고 합니다. 동료가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꼭 갚겠네. 그렇지만 그는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것을 다른 종들이 그 광경을 보고 왕에게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그 종을 불러서, 이 악한 종아, 내가 간절히 내게 청하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가뒀냐고, 노예서 10,000달란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10,000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천국 갈 자격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하고, 그리고 누구나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전에 죄를 짓지 말든지, 아니면 죄 졌으면은 떳떳하게 자기 죄값 자기가 받으면 됩니다. 왜 죄를 져놓고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죄 짓지 않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죄 졌으면은 떳떳하게 죄값 받으면 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죄 안 지면 돼요. 근데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죄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의 주인공 욥. 욥기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야훼를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자 자신의 한계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이 욥기 마지막 서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서 보면 그 얘기잖아요. 욥기서부터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게 욥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나 그래도 죄인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했던 거 왜요? 남과 비교해서. 남은 이만큼 죄가 있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죄가 없으니까 나는 죄인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실상을 보니까 자기의 그 무지하고 교만했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구약에 욥이 있다면은 신약 성경에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는 자라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 엄한 율법, 구약의 유대 율법에 비추어서 나는 율법에 비추어서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중에 고백한 얘기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망의 몸이 뭔지 아시죠? 로마에서 형벌 중에서 자기가 죽인 그 시체와 같이 묶어놓는 그 형벌입니다.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시체와 한 몸이 돼서 묶여놓으면 어떡해요? 그 시체가 썩어가면서 가진 고름, 가진 이물질이 다 묻어서 자기한테 흘러 들어옵니다. 거기에 가진 벌레, 유충들이 막 스물스물 기어 나오잖아요. 그 시체와 같이 묶여 있다고 생각해 봐요. 공고한 몸, 사망의 몸이라고 자신의 실체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다고 했던 그 바울, 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백한 말은 나는 사망의 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두 사람만 살펴봤는데요. 욥이나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중에 나 죄인 아닌데, 나 그렇게 크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라고 얘기한다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눈 감고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눈 감았으니까 안 보이죠. 눈 감고 아무것도 없는데 얘기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눈 뜨면은요, 현실이 쫙 펼쳐 보입니다. 실상은 완전히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실상이 죄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그 실상이 죄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면은, 그렇다면 죄 지었으면은 내 죄값 내가 받으면 됩니다. 떳떳하게 죄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면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입니다. 나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야. 내 죄값 내가 받겠어. 나 떳떳하게 내가 내 죄값 받겠다고 스스로 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을 의를 챙긴 참으로 악하고 무서운 죄인입니다. 어쨌거나 세상에서 짓는 죄, 내가 감방에 가든지 내가 벌금을 내든지 그 값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죄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중에서 실수해서 남을 해코지할 수 있다고 쳐봐요. 남을 지나가는 사람 괜히 어떻게 묻지마 폭행 의도치 않게 했다든지 남의 뒤통수를 한 대 쳤다고 생각해봐요. 경범죄로 처벌받든지 벌금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럼프 그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트럼프에 다가가서 그 폭행하려고 했다가는 주위에 있는 경호원들한테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사살당합니다. 세상 대통령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내 죄는 내가 갚겠다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대단히 의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입니다. 세상 죄라면 모를까 하나님 앞에 내 죄는 내가 해결했다는 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겠다고 하는 무서운 교만이고 악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 그러니까 고등 종교라는 불교라든지 뭐 전통이라는 샤머니즘이라든지 뭐 이슬람, 또 뭐 여러 가지 모든 그 종교들, 그것은 모두가 자력 종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수행하고 그 바른 생활하고 착하고 그렇게 살면은 신이 나를 도와줘서 복을 받는다. 아니면 내가 용맹정진해서 열심히 돌을 깨우쳐서 해탈을 해서 뭐 다음에 열반에 들어가고 다음에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종교는 자력입니다. 내가 해서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하고 노력해서 깨달음에 이른다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바르고 착한 삶을 살아서 라는 그 스스로 행위로 말미암아 자력 구원이고 자력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의 기독교 유일하게 타력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그런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서 바벨탑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이 그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노력해서 바벨탑 쌓아서 하늘에 올라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부셔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항상 그거 마음에 좀 걸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못 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기도문은 먼저 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이 본문을 직역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란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 그 말은 먼저 내가 용서했다는 그 시간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태,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안다면 너희는 마땅히 용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고 용서해버린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놈은 있지만 나쁜 자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놈은 있어도 나쁜 아들은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내 아들이 원래는 나쁜 아들이 아닌데 친구 잘못 만나서 아니면 잠깐 잘못해서 나쁜 길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착한 아들인데 그렇지 않은데 세상이 나빠서 내 아들이 나빠졌지 내 아들은 원래 그런 나쁜 자식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우기는 것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양털같이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 십자가로 용서해 버리셨습니다. 그 용서해 버리신 그 안에는 나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참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게 가당키는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유니온 크라이스트,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신 것,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용서해 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우길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고 그렇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취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또한 모든 것을 용서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타인을 다 용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절대 저도 아닙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십자가로 다 용서해 버리시고 그 용서해 버리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여기시고 취급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여겨 주십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윗의 시편 18편에 있습니다.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9절입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무리 다윗이지만 아무리 지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근데 알겠더라고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 말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고 이런 찬양 나오고 그런 기도할 때 참 어색했어요. 나는 아닌데 내가 스스로 너무 잘 알잖아요. 나를 나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아닌데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참 어색하고 걸림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왜요? 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다 용서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를 용서해 버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용서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취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한 사람도 아닌데 하면서 마음 불편할 필요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로 나의 모든 죄를 흠도 없고 점도 없게 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한 사람으로 취급해 주시고 여겨 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고 모든 것을 용서해 버린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용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큰 용서를 받은 자가 세상 살아가면서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자가 무엇을 용서 못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바로 알아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사함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용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은 타인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타인만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위에 보면은 큰 사건 사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라든지 세월호 침몰 사건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큰 사건도 있고 또 주위에서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아프고 힘들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기억들, 그것들 이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은 나를 과거로 붙잡고 있는 과거라는 마귀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물론 그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을 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버린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서 울고 짜고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썩어질 육신에 갇혀서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천국 데려가시려고요. 우리는 천년만년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라 그날에 오면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로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흔히들 지나간 과거는 어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 맞아요. 지나간 과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엎어진 물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지나간 과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지나간 과거도 바뀝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나를 그렇게 얽매했던 그 지나간 과거들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래서 과거도 바뀝니다. 하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십자가로 나를 용서한 것보다 큰 용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은 우리,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기도를 감사와 감동으로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사함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문을 형식적으로 주문처럼 외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지 못했으니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불편한 마음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용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을 예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으로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의 길 외에 없습니다. 그 길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서 있는 자가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결코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하지 마시고 세상에 붙잡히지도 말고 미움, 시기, 질투 그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사랑의 메인 자유함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을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